탈무드의 유대인들의 지혜는 누가 물건을 사기 전에 어느 게 좋으냐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얘기하지만 누가 이미 다 구입해서 결정했거든 나쁜 말 하지 말래요. 참 지혜롭지요. 누구 심기 불편하게 할 마음은 품는 게 좋지 않대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하여튼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괜히 왔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러면 첫째는 당신 정신 건강에 좋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힘쓰면 헛되이 돌아가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 수로보내게 여인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다가와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곳저곳 오라는 것도 많다고 하면서도 굳이 이곳으로 온 것은 나름대로의 기대도 있고 또 누군가는 대책도 없는 주제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올라와서 정작 지는 쭈그리고 앉아 헛된 생각만 하다 돌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해요. 어차피 여기서 만나서 하는 얘기인데 은혜 받고 가시라고 그래요. 시작. 술집에서 만나면 딜이 놀자라고 하는 게 마땅한 얘기듯이 여기서 만났으니까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은 올라와서 또 괜히 올라왔다고 그러고 시간 보내고 내려가서는 은혜라도 받고 내려올 걸 그랬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팔자가 더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가장 확실한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더 확실한데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의 일이고 지난 날이 아무리 후회가 돼도 과거는 돌아가지 않고 또 사람이 이런 훼손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이 과거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고 또 불확실한 내일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이에요. 돈을 갖고 있어도 행복한가? 그것도 보장 못해요. 오늘 좋으니까 지금 좋은 거지 그 돈 때문에 누군가는 주고 돈 많다고 돈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어도 그렇다고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과학의 차이고 의학의 차이고 병원의 차이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실력 차이고 뿐만 아니라 그날 의사의 쏘가지 차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변수 속에서 우리는 수술대에 눕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결국 우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의 전문가는 나보다 더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놈이 말한 게 내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경륜이 많은 사람 그의 인생 얘기하면 진득하니 들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인간도 자기 앞날을 책임지지 못해요. 과거 얘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 사람 얘기로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요새 일어나는 점점 기후의 변화 현상을 보세요. 여러분 전혀 상상을 못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렷했던 그런 때가 지금은 지났어요. 봄과 가을이 훌쩍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옛날 따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도 웃기는 건 꼭 여러분 말복이라고 그러면 뭘 퍼먹어야 되고 하여튼 악착같이 먹고자 하는 욕구는 변함이 없지만 세상은 상상을 초월해서 막 바꿔주고 하고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라면서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아이들에게 눈에 비춰진 어른들은 꼰대에 불과할 뿐이고 지네들은 여러분 여전히 부모의 용돈 타먹고 살면서 또 아는 채는 더럽게 하잖아 그 새끼가. 그러니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어서 농사 짓지 못하면 자식 새끼가 나를 거두어 줄 거라는 보험이었다고요. 그래서 다 넘겨줘요. 지금은 다 넘겨주면 안 돼. 그 새끼가 먹고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때가 되면 부모가 여러분 세상을 뒀지만 요새는 100세 세대인데 뭐 시대인데, 그러니 이제 피차 진지하게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찾자고 얘기를 나눠야 되고,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했으나 그 새끼가 또 못된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다 털어먹을 것 같거든. 부모는 자기가 살 것을 다 챙겨놔야 돼요. 그래야 자식한테 나쁜 일 시키지 않고 여러분 짐이 되지 않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다 넘겨줬더니 그 새끼는 다 대출을 받고 이상한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다 털어먹고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 새끼들을 다 손자 손녀를 맡겨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내일을 위해서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인지에 관해서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훗날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우리는 많아요. 오늘도 올라왔으니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또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지게 하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장애물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늘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원하는 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더 선한 길로 이끄시고 목자가 되셔서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 계셨고, 그리고 그 분주한 혼례잔치의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청함을 받게 되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청함을 받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디리 퍼먹고 취하고 띵까띵까하자라고 하는 포도주에 대한 개념이 아닌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혼례잔치에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잃게 되었고, 또 그것은 혼례잔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었고,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말 많은 하객들이 돌아서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오랫동안 뒷얘기가 나올 만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잘 준비하고 이왕이면 융숭한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가장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적어도 결혼식을 늦게 해도 반드시 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몇 시에도 상관없어 반드시 퍼먹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소위 잔치국수라도 뭐 후루룩 마시고라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 하여튼 몇 시에 하든지 관계없어요. 하여튼 반드시 먹는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혼례 잔치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들은 물이 귀했을 때 여러분 포도주가 반드시 혼례 잔치에 있어야 된다는 마땅하고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래저래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상상과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형편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조치해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무나 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역시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천주교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다면 그 거지 같은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천주교와 우리가 다를 바 없다고 자꾸만 헛소리 해대니까, 놀란 건 우리는 천주교와 가장 가깝고 천주교와 우리와 한편이라고 말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헛소리만 해대는 겁니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 천주교 교황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천주교 성당에 들어온 사람들만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등신 쪼다 같은 인간들이 마치 같은 것처럼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불행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교육이 안 돼 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천주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관심을 갖고 가까이 있는 성당에 가서 주보 한 장 봐도 다릅니다. 그들은 주보 위에다 제일 위에다가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처럼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 거기서 하는 방송에 그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강의한답시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 정면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늙지도 않은 성모 마리아, 인자한 눈빛으로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 신부가 일어나 성도들 회중석으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머니, 어머니 3번을 부르십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도 돌아서서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자궁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죠. 그러므로 진정코 요셉을 그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결혼하게 된 마리아는 그 다음에 자식을, 육신의 자식을 낳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자식을 안 낳은 게 아닙니다. 소위 예수님의 어머니, 여기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이미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집에 이런저런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하인들을 모을 수 있을 만큼 그 지방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초청받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듯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방과 관련이 있지요. 마침내 하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얘기를 외면하지 않고 마리아가 분부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상의 일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옳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날에 겪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일들에 관해 내가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우리가 애쓴 결과는 우리에게 참담함만 있을 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리 행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 횟수를 채워나가는 마일리지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까짓거 내가 1년에 계속 50번을 다니면 한 번은 빠져도 된다, 그러면 한 번도 참석한 걸로 해준다, 이거 아닙니다. 짜장면 디리 퍼먹고 나눠주는 딱지 주셔야지요. 전화해가지고 딱지 몇 장 모았는데 뭘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진작 일러주신 말씀이 있으나 오늘도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게 중요합니다. 떠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위한답시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지인, 스승, 제자,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나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건네는 얘기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고맙게 받지만, 그들이 건네는 얘기는 감사하게 경청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제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듣고자 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함과 전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주님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싸가지 없이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나하고 다르시군요.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아유,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저하고 취향이 다르시군요. 충분히 주님의 뜻은 알겠으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싸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만히 있는 걸 보면 관련이 있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행했던,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은 겉으로 보여준 누군가에게 열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며야 되지. 내가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대단한 제사가 사람들이 이목은 끌 수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거들먹거리며 오만방자한 인생들, 여러분, 그들과 달리 주님의 눈길은 그 여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의 중심을 살피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멋들어진 기도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짧은 어눌한 투박한 표현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올 때마다 희망과 소망을 가져요. 내가 무사람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의 리그 가운데서는 나는 하찮게 보여질지 모르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하나님께 다가오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주님을 떠오르면 소망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다수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행위 이전에 예배의 정신이에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그 모습을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니, 그 곡식을 드렸다 짐승을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성실하게 힘쓰고 애쓰는 현장에서 정직하게 수고하여,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산이라고 믿고 구별해 드리는 거라면 주님은 기쁨으로 받지만,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교회에서 남달리 거들먹거리고 싶은 삐뚤어진 속셈을 갖고 행하는 그 미친 짓은 교회는 못 모르고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동참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대단한 활약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을 따져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비하면 대단한 일이고, 어떤 건 대단하게 많은 물질을 들여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 누군가는 여러분 대단치 않은 걸 드려도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찌 그가 행하는 것으로 말할까? 누군가는 여러분 5만 대 싸돌아다니고 했던 인간이 교회에서 잠깐 땀을 흘리고 애쓰는 모습은 귀하지만, 누군가는 무사람의 눈길은 끌지 않아도 구석진 곳에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더 가치 있거든. 간혹 주님은 분명히 어린아이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 평상시에 잘났고 거들먹거리는 개떡 같은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은 전혀 의외의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이 건져내 줬더니 이제는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다 하여 눈에 뵈는 것 없고,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형편이 좋아지니까 오만방자고 거들먹거리는 어리석은 인생도 점점 드러나고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한때 일들을 떠올릴 만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적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느껴질 만큼 장본인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꼭 여러분 나귀를 다루듯이, 말을 다루듯이, 여러분 짐승을, 철없는 짐승을 다루듯이 막대기와 채찍으로만 가능한 인생, 콧구멍을 뚫어도 콧뚜레를 해야 되고 후려쳐야 되고, 이제는 하도 못된 짓 하면 그가 있는 곳마다도 바싹 우리를 줄여 날뛰지 못하도록,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통제가 될까? 참 미련하지. 넓은 공간에도 늘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해야 될 일에 성실하고, 좋은 여건 가운데도 이런저런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참 인간은 다루기가 어려워.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그 개들은 쉬워. 먹이 주고 말이지, 배 긁어주면 홀랑 뒤집어져. 사람은 안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과 부딪혀 상처 입으면 개하고 놀라고 그러더라고. 만만하거든. 그거 개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왜 개사랑이야? 개가 언제 이러면 염색해달라고 그랬어? 당신 장난감 아니야 혹시는? 누가 신발 신겨달라고 그랬어? 누가 옷 입혀달래? 누가 꼬리 잘라달래? 성대를 제거해달래?
그게 진정고 당신이 개사랑이야? 웃기고 있네. 짐승들은 여러분 넓은 세계로 가야 돼. 새들은 날아다녀야 되고. 헛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네가 좀 어려우면 버려버려? 나쁜 잡류 같은 인간이지.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밖에 막 뛰어다녀야 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람을 짐승과 구분하면서도 사람은 짐승과 구별하여 깨닫는 게 사람인데 그 오랜 세월 이렇게 저렇게 통제받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무릎은 잠시 꿇는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면 더러운 생각에 못된 기질에 또 못된 짓거리만 계획하고 사는 게 얼마나 역겨워요. 그런데도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듣기 싫다고 마음이 불편하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아.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줘 회개하면 살지만 인생에 도망가면 훗날 그 말씀이 당신을 정죄하니까. 못된 걸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발할 텐데. 진정한 예배는 뭐냐? 순종이 전제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지만 일상에 반복되는 그 부끄러운 일을 또 저지르는 게 죄송스럽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가르쳐 준 적 있고 그 때문에 순간에 깨달으면서 눈물 떨궜지만 또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부끄러운 짓을 반복하고 이런저런 일에 체면과 채통을 앞세워 또 미친 짓을 한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신이 주님이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지만 선뜻 여러분 자기의 탐욕스러움에 배어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기 전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눈물을 쏟는 게 마땅한 일이고 어쩔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사고 몸부림치는 게 당연한데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하나님께 다가오면 자기의 죄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인지 까짓것 주님은 내가 말만 하면 아무 소리 없이 주님은 그리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똥꼬집에 헛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돌아서서 예배 드려봐야 헛수고고 기도해봐야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해야 되지. 여기야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요. 알아듣는 사람이나 알아듣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버텨보겠다는 뜻일 테고 그래도 일단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자수해서 광명 잡기를 바라고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꼭 성질이 들어오면 꼭 한참 지나야 그걸 깨닫거든. 콧구멍에 덩금을 폭포 쏟았던 인간들한테는 귓구멍에 소리가 안 들려.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면 그래 그 말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목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아멘 안 해도 목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되겠더라고. 저건 좀 더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은 옳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불편한 마음에 당장 받기는 어려워도 이유 있어 주님이 부르셔서 목적이 있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결코 그 말씀을 내가 하찮게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잘 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계략을 갖고 건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에는 귀를 솔깃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다가온 주제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경히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확실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다가와서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주님,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역사해야 집구석에 달라지고 그 공동체의 변화가 있는데, 참 주님 워낙 멀리 계셔서 확실히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가까이서 그 인간들을 잘 알아서 주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럴 때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주님 놓치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런 인간들은 주님의 능력은 부정하지 않지만 주님의 전지하심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안에 계신 것이 없어 우리의 눈길이, 시선이 미치 못하는 쏘가지까지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기가 막히게 상상을 초월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연출하여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지, 당장의 자기 기분과 당장의 자기의 계산적 생각 때문에 헛소리를 해대곤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결정에도 감사해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부모도 알지 못하는 죄악성까지 하시는 주님이, 죄를 안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과 달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의 일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거기다 오늘은 주여 그런 것까지 그렇지만 또 여러분 금방 또 점심시간에 또 밥 퍼먹으면 또 쏘가지가 달라질 것까지 하시는 주님이 배려하시고 살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 모든 일이 개선되고 이루어지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나 이제는 주님의 결정을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멋진 신앙. 근데 어떤 사람은 한껏 부푼 기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사람들의 거들먹거리고 반드시 될 거라고 악을 쓰다가 드디어 여러분 그의 마음의 속셈까지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했지만 그 인간은 실질적으로 영광 굴리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결코 바르지 못한 그 속셈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것이 결코 그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조치하여 그의 생각은 무선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실패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인생의 다수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이제는 그는 한숨 쉬고 좌절절망하고 다행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다가왔으니 다행이다 싶지만 무릎 꿇으면 입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때로는 심통부려 자기도 뭔가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주일날 땡땡이 치고, 주님도 마음이 좀 아프신 걸,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그러면 그 교회까지도 저주스러운 일이지, 재앙의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남다른 신앙이 있는데 직분을 가지며,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무사람이 본이 될 만한 중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겠냐. 드디어 이제는 아멘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 대부분 마음이 불편하면 입을 떼기 어렵고,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은 계속 발가락만 쉬다가,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앉아있다가 발가락이 어디로 없어질지 모르니까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하다가 뻘떡이 나면 내 발가락은 5개 다, 그리고 기어나간다면 불행하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에. 남들이 볼 땐 야 너는 형편에 어울리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는 거나 그럴지라도 주눅들 거 없어. 왜냐하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내 상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무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은 스스로가 몰라 충분히 고려했고 충분히 숙고했으니 이것은 하나님 뜻에도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은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은 그의 대적인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목동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왕궁을 걸으면서 여러분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 그 얘기를 듣게 된 나단 선지자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네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치도록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자기가 죽기 전에 그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재워놓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건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이 모였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소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못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지요? 근데 여러분 조건을 갖춰주면 져야 된다는 건 바르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해보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틈타고 이단들에게 교회를 뺏기는 거거든.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동안 그렇게 뺏기는 교회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성전을 짓자고 악을 쓴 내용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전이라고 악을 쓰고 열심히 헌신하라고 그러고 사리걸 달 만한 가치 있다고 악을 쓰더니 결국은 이단들에게 팔아먹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교회를 왜 짓게 됐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너 무슨 목적이야? 그래서 분별해야 돼. 욕심과 여러분 믿음을. 욕심이냐 믿음이냐 그 말이야.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욕심이 생겨 눈구녕이 멀어버리면 분별이 안 되거든. 분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들으려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들려. 근데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 마음에 네가 얻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하면 안 들려. 그러니까 쏘가지가 더럽지. 네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내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려고 해야 되는데 지 쏘가지로 말씀을 들려고 하니까 너 잘났다고 그래야 얼굴이 여러분 미소가 띄어지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네? 등신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꼭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그가 건네는 얘기는 오늘 잘못 왔다는 거야. 아니 잘못 왔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지 꼭 나를 만나서 잘못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돼. 야, 이 보통 예편내가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미 올라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만 야, 이거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유난스럽게 들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구석에 있었던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여러분 아내의 갈등이야.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못된 짓을 했더라고. 아내로서 여러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남편으로는 해서는 안 될 미친 짓을 한 거야. 내가 들으면서도 나쁜 놈의 새끼군요. 나도 이런 마음이 나더라고. 진짜 나쁜 새끼네 그 새끼가 그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지도 싫다고 그러더라고. 다 웃기지요. 막 지가 아주 죽일 듯이 막 모가지를 뺐다 낄 듯이 막 흥분 속에 얘기해서 나도 듣고 보니까 나도 왔다 지라도 진짜 나쁜 새끼네. 그럼 또 그건 또 듣기 싫어하더라고. 또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려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인간하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올라왔냐?
소위 말해 그런 갈등 속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교모히 무릎 꿇고 과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의 깊은 상처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 교모히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결정하고 올라와서, 나 궁금하잖아, 왜 올라와서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께 알려드리러 올라왔다는 거야. 이야, 그거는요 보통 인간에서 뛰어넘어서 그건 미친년 같더라고. 그거는 또 아니, 그걸 자기 혼자 얘기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꼭 목사를 만나서 꼭 그런 얘기를, 오늘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놀랍잖아. 여러분 같으면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 시작된 얘기에 끝까지 들어보자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참을 수 없는 여인으로서, 내가 듣기에도 그래, 진짜 나쁜 새끼더라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자녀들과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 이젠 그 새끼하고 헤어진다 그러고 결론을 내고 올라왔대. 올라온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가 통보해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지가 나한테 얘기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왜 오늘 잘못 올라왔냐고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것은 그 옆에 내가 온다는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올라오라고 한 적도 없으며, 다짜고짜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내뱉는 그 여인이 그날 내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사랑해라, 그거였어요. 지금 자기는 잔뜩 마음이 불편해서 하여튼 그 새끼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주님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저는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상의해서 내린 거니까 주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또 사랑하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충분히 생각했어요. 할 만치 다 했어요. 그래 주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온 건 주님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랑해라. 불편한 마음이 내려가기 전에 나를 따지듯이 말이야,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목사님 나 오늘 잘못, 그럼 내려가면 되지. 이미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이미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 들으면 그따구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오기까지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결정은 선하십니다. 어떤 결정이든지 저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이거든요. 근데 순종 없이 거지 같은 인간이 지 맘대로 살다가 겉으로 볼 땐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려움 당하는 건 주님이 준 거야? 네가 그렇게 스스로 자처한 거야? 언제 주님이 당신을 공고하게 만들어? 당신 탐욕 때문에 그러지, 헛된 일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지, 규모 있게 살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망한 인간이 있어? 11절에다가 비참해지는 사람 있어? 11절도 안 드려, 잔머리 굴려. 엉뚱한 미친 짓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처지. 그래도 여러분 다가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구하는 바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시니, 여전히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세상 사람도 봐, 다 알아. 아이고 저 인간 그 짓거리 하더니 저 꼴을 당하네, 다 알아.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면 억울해? 뭐가 억울한데? 주님이 그랬어? 네가 스스로 자칫. 이미도 숱한 예배 주님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줬고, 먼저 무릎 꿇으며 주님께 상의해야 된다고 가르쳐줬고, 이미도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된 얘기를 귓구멍으로 들었으면 어찌 그것이 그들만의 일일까 싶어 자기를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바둥거렸어야 했는데, 결국은 지 말대로 살다가 겪게 된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인 것처럼 누구누군 뽀송뽀송하고 원망의 말만 내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자고자 뜯어먹고라도 뺏어서라도 자기의 탐욕스러움을 채워야 되겠다는 이 어리석은 짓이 뭐냐 말이에요. 하여튼 잘 되다가 이렇게 뭔가 좀 개인적으로 적용할 만한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보통이 넘는 여러분, 고쳐야지. 내가 여러분을 또 언제 볼까 싶어서 하는 얘기야. 물론 여러분도 부담 없이 내가 또 다시 오겠어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떠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봐요. 다 비슷해. 절대로 이러면 걱정하지 말고 물어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순종이야. 순종. 다가와 그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진작 일러준 말씀이 있으나 삶의 형편에 이런저런 이유를 늘 앞세워 부끄럽게 살아왔던 자신의 행적 때문이고, 나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어찌 감출 수 있으며, 또 하나 주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진실되이 자기를 살피려고 힘쓰게 되면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일상에서의 은큼한 마음까지도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 이제라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은혜를 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힘으로 몸부림치지만 쉽지 않아. 그래서 앞섰던 사람들이 매사에 무릎을 꿇고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불려줘도 또 모이면 엎드려 기도하고 또 모이면 주의 이름을 불러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주여 제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까지 거 무슨 일인지 다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믿습니다 그러지만 딱 집에 들어가면 남편 얼굴 보면 달라지고 아내 얼굴 보면 달라지고, 일상에서 원치 않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언제 이러면 이 자리에서 눈물 쏟고 결심하고 다짐했는가 기억도 안 날 만큼 다 사라져버리는. 설교를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나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 돌아갈 땐 그냥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께 힘을 구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깨닫기는 해도 그렇게 행할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니 이 시간 이 분위기 속에 그리 살 것처럼 나도 아멘 하면서 나도 동의는 하지만, 혹시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지만 그것은 내 가정 형편을 몰라서 저렇게 목사가 쉽게 얘기하고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못하지만 내 처지는 워낙 곤고해서요 라고 핑계댈지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이 시간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불렀는지도 모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둘러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할 때 손을 닦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포도주 항아리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밖에 묻어온 먼지를 닦는 것이며 마치 그것은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으니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적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제자들에 대한 얘기도 한 것처럼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지.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여 밖에서 묻어온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담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마침내 그곳에 사람들이 출입하여 많은 물이 허비되어 있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모르지 않고 이미도 그런 일을 상세하게 예수님께 전달했던 마리아에게도 있었으니 주님이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지. 몰라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일을 행하려고 하시겠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주님이 나를 몰라서가 아닌데, 아이고 주님이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내 영병과 내 처지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건 등신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야. 넌 어쩜 네가 하나님이 불러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의미 있으니 자기를 면면에 살피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부르신 지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일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기를 살피면 그가 생각하지 못한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자각 증세보다도 알지 못하는 더 근본적 문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거든. 팔이 아프다고 팔만 아플까?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플까? 혹시나 청추의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눈도 여러분 원치 않게 끔뻑거리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한 현상도 있어. 그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으나 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으니 가는 곳마다 CT, MRI 등등의 이름은 다 여러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때가 오는 때인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느끼는 고통스러움 가지고 다가왔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겪고 있는 것은 물질 문제지만 물질 문제인지,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육체의 고통 문제지만 그냥 고통 문제인지, 일상의 내 식생활의 문제인지, 내 행동이 문제인지, 아니면 죄가 문제인지.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그 일을 시키겠어요? 그들이 모르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건 신앙이 거지 같은 거야. 네가 하나님을 안다하여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네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여 주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너는 주님을 몰라. 야, 주님이 무지하여 네 수준보다도 못하여 네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리석기 짝이 없고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건 주님이 네 수준보다도 못하기 때문이겠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건 아닐까? 참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셔서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연출을 계획하셨는지.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고 마치 지가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아는 것처럼 설교에 싸가지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딴 것들이 교회를 출입해봐야 신앙이 성장할 리 없고, 그딴 것들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괜히 마음이 안 드는 곳을 헛소리해야 되고,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으면서 씹어대고, 밥 먹으러 나와서 쓰디 쓴 커피 마시면서 헛소리를 해야 되지. 여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진실은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아니시지요? 물어봐요. 시작. 그쪽은 아니라면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마침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미도 가정에서 하인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하인들은 도대체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주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미도 마리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거라.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물을 채워요.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어찌 보면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일 수도. 물을 갖다 부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애를 주관하고 있는 연애자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순종이에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입니다. 그래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순종이에요. 오늘은 마음이 땡겨 하다가 내일은 기분 나빠 때려쳐.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네 기분 따라 사는 거지. 말씀을 했지만 어떤 건 내가 괜찮아서 하고 싶지만 어떤 건 하기 싫어. 그건 순종이 아니야. 소위 말해서 한 부분을 한 것은 순종이 아니야. 네 기분 따라서 한 거지.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해? 어제 한 건 순종이 아니야. 기분 따라 한 거지. 아멘이 팍 줄었죠? 그럼요. 대부분은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려고 하잖아. 놀란 건 남을 따질 때는 신났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자기의 쏘가지를 다 아는 것은 두렵지요.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종합검사 결과를 볼 때는 심판받는 기분 아니야? 내가 내 몸뚱아리 자신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자고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자기를 면면히 살피는 거 안 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면면히 살피는 걸 두려워해. 그리고 자기의 실상을 여러분 인정은 안 해.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대지. 당장은 당신이 사는데 지장 없어도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살면 크나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느 순간 쓰러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당신은 크나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그런 얘기에 지금 사는 건 지장 없고 지금이라도 뭔가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하라는 얘기를 귓등으로 듣거든. 그리고 자빠져. 대부분 자기를 살피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아멘입니까? 대부분 많아. 남들이 여러분 건강관리를 손가락질 하지만 지 몸이 암이 크는 걸 모를 때도
남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몸이 이 지경 되도록, 그리고 지가 할 말이 아닌데도, 그러고는 자기가 더 먼저 죽어버려. 누가 보장을 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돼. 아멘입니까? 열심히 물을 채웠고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해서 떠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아멘해야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어요. 지나갔지만 꼭 그걸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야 돼. 아쉬운 분들을 위해 그 부분을 다시 할 테니까 잘 준비했다 하세요. 순종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것이니 물을 떠다 붓기도 하지만 떠다 주는 것까지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건 물을 떠다 부었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하인들이 갖다 줬는데 연회를 축원하고 있는 연회장에 딱 보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야. 또 이 말에 또 오해하고 집안에 가서 오늘은 포도주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포도주는 말 그대로 술이지 여러분, 그냥 음료수는 아니야. 포도주가 술이냐고 그러고 헛소리에 대고 그런 것들이 포도주 먹고 취해서 갈지자로 걸어다니고 말이야. 포도주도 술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아.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종자가 더러워서 태어날 때부터는 종자가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죄를 벗어나기 어려워. 상상력, 마음, 감정이 다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 거지.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적당히는 대단히 위험해. 적당히는 두루뭉술 좋게 느껴지지만, 자유가 있고 뭔가 누군가에게 편안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적당이란 말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가 안 돼. 왜? 적당히는 기분 따라 적당히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가드라인을 딱 줘야 돼요.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돼. 어허 이래야지. 아우 또 저 말 듣기 싫어서 안 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저기 제가 보기보다 좀 더 합니다. 시작. 인간이 보기보다 더하지. 못됐지요. 못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구석엔 아내가 알지 못한 남편이 밖에 나가면 미친 짓을 하고, 밖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집구석에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집구석 가면 마누라 두들겨 패는 나쁜 새끼들도 있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집 가면 진짜 더러운 짓거리 하는 미친 것들이 있다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 괜찮은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집 가면 미친년들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숱한 많은 상담을 받으니까. 끔찍한 상상을 초월한. 교회 안에도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야. 누군가 말 못할 구석진 것은 눈물 쏟는 사람 많고. 그러면 적어도 강대상에서 얘기해야 되잖아. 얘기 못하는 것은 집에 가면 네가 일렀냐? 네가 말했냐? 고년이 고새끼가 그렇게 말하니까 벙어리 낸 것을 맞는 거지. 정말 끔찍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본래 싸납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독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실상을 보게 되었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그게 자꾸 이 얘기가 되네. 여기도 누가 있는지 모르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오늘 여러분 당신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오늘 당신의 더러운 위선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회개 안 하면 죽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도원에 올라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앉아있는 여러분,
가지고 그 복잡한 문제 애쓰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쭈그리고 앉아 들으면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길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는 거거든. 괜찮아요. 다 나나 여러분에 다 비슷해. 다 비슷한 과야. 그래서 나도 목사 안 되려고 했고, 여러분도 올라온 게 올라오려고 볼록 계획했던 것은 아닌 듯하니 피차 비슷한 수준에 대해 알아들을 표현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박한 표현이 오히려 쏙쏙 들어오지요. 거룩하게 이 말은 자 귀에서 맴도는데 거지 같은 인간 그러면 쏙 들어오잖아. 이렇게 오늘 올라왔으니 그냥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을 다 알아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나도 그래도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주님의 은혜를, 이 영광된 은혜를 제가 잊게 된 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죠. 여러분도 지난 과거가 있고, 하지만 피차 묻지 않기로 하는 것처럼 저도 지난날 참 부끄러운 게 많으니 피차 묻지 않기로 하는 여러분 이 암묵적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이 자리에 있어요. 주님 때문에 새로운 길을, 그리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이 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며,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힘쓰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 우리 바르게 사십시다. 마침내 그물은 포도주가 돼요. 연회장에 깜짝 놀랐지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주관해봤지만 이런 집안은 처음이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다가 시간이 지나 잔치가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저 핫질의 포도주도 색깔만 벌건 걸 내놓기 마련인데, 어쩜 이 집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잔치집에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포도주를 담글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주님의 뜻을 기리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때로는 만난 문제는 한 집안의 가나 혼인잔치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전혀 의외에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해결되는 당사자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님께 더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는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봐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은 아니다. 나는 그 일에 내가 해결받았어요 라고 하는 간증자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가 엄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 요한복음 2장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큰일이 겪고 있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고 믿음도 변화가 있길 바라고, 이런 위대한 사건이 주변에 있게 되므로 여러분 믿음에도 성장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은 없으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혼인잔치에 가정에 변화가 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해 숱한 일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 작고 큰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 어느한 입술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그 하찮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해 주셨다. 가는 곳곳마다 말하지 않았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놀라운 건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견고해져요. 성장해요. 신앙생활 몇 년, 10년을 해왔던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을 이래저래 경험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여러분, 당신은 뭐가 달라졌지요? 누구보다 본 바 느낀 바가 있으면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에 거친 바람에도 여러분 존재해야 되고, 태풍 앞에서도 잠시 흔들리는 듯 하지만 그 자리에 버텨서요. 큰 나무도 그 거친 태풍 앞에 가지가 꺾어지거나
여러분, 뽑혀 나가 같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도 잠시 이런저런 손실을 감수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폭풍은 마침내 어느 땐가 멈추게 되고 여러분, 맑은 날씨가 되고 그리고 더 새순이 솟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만큼 숱한 시간을 주님을 섬기며 보낸 세월이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지나간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더 품위 있는 모습으로도 가꿔져야 되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건 더럽게 좋아하지만 하찮은 대로 코가 석자 하나 빠지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교회를 가네만에 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다고 떠버리지만 그 일을 하나만에 그러고 때려친다고 그러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불행한 일은 그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식에 의한 부끄러움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런가? 아이고, 나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이럴까? 이러는 거. 아멘하기 못한 부분이지만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거반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이 정도인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오늘도 만난 일들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생소한 일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겪지 못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나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듯이 도와주실 일이요, 이미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도 요동함이 없는 신앙의 자태를 보여야 되는데 어쩜 나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될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쩜 누구보다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믿음을 지닌 것 같은, 지닐 것 같은 목사, 장로, 권사인데도 어쩜 이렇게 나는 믿음이 허술한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내 믿음의 실상도 알게 하시는군요. 문제를 통하여 감출 수 없는 내 신앙의 실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자신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의 엉터리 같은 신앙과 직면하세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새롭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우리 이래서 되겠냐고 물어봐요. 시작. 밖에 나가면 여러분 남다른 직분자라고 불려지는 건 더럽게 좋아하더니 신앙은 더러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는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은 많아도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인간을 얼마나 봅니까? 잠깐 눈 감고 뜨면서 여러분 묵념처럼 해대는 인간들, 손 한 번 눈을 확 지나가면서 끝나버리는 사람, 그의 신앙의 실태는 일상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당장 만난 문제 앞에 무사람의 시선을 피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는 이런 위선적이고 거지 같은 신앙이 어딨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거든. 너는 나를 늘 부끄럽게 생각했잖아. 너는 나를 늘 부끄럽게 생각했잖아. 너는 일상에서 그 하찮은 인간들 앞에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너는 일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했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믿음 좋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앉아서 누구보다 믿음이 월등하거나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악서대는 그 기도는 네 양심인들 속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흔드는 건 이제 기도하려고.
여러분, 서로가 부끄러움을 구하는 건 문제없어. 문제는 오히려 나는 예외고 나는 상관없다는 그 뻔뻔함이 문제지. 눈물을 가득 담은 참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애절한 기도에 주님은 거절한 적이 없거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고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릎 꿇는 것도 좋아요. 강도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것보다 낫지. 스스로도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둘러봤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된다면서, 가슴에 그렇게 파고드는 자식 앞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어. 하나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접니다.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접니다. 제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숱한 세월 교회를 출입하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는 체하지만 실상 믿음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사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가짜 쭉정이 엉터리.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본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들은 바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쩜 이렇게 신앙이 엉터리인지 옆에서 하는 기도에 마음 뺏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을 불렀으니까. 설령 물이 지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크게 3번 잡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